출애굽기 16장 9절,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 재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주부터 계속 나눴던 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니터에, 오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 하나님에 있는 모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림의 권세, 왕권과 주권을 예수 말씀 가운데 행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 통치자와 권세자의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단지 땅에 사람들로 꽉 차야 된다 이 의미보다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으로 이 땅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따르기를 결단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악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따르는, 거꾸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마음의 죄와 또 몸의 죄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제가 일부러 선악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자꾸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런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두 개의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럴 땐 우리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죽었다. 한 11명 정도. 안 죽었다. 여전히 손 안 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제 질문은 항상 두 개 다 답입니다.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죠.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한 영이 있는 존재였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육은 안 죽었어요. 육은 그냥 있어요. 근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이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뭐 학식이 짧아서 그래, 자꾸 이런 이유를 대지만 이것이 다 속고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나로 하여 인간의 원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엉뚱한 것으로 계속 대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는 별로 부족한 거 없는데, 우리 학생들도 여기 많은데요. 난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집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늘 자유로워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대답과 이런 식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절제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입니다. 한번 내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악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게 끊어지는가? 스스로 이것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종이니라. 그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끊어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술의 종이고 담배의 종으로 또 포르노의 종으로 또 음란함과 돈과 이런 모든 것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끊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줄이 그냥 느슨해서 팽팽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표현이 그렇지만 마치 개줄이 그냥 개가 말뚝박고 그 위에 개목걸이에서 줄이 좀 느슨하고 좀 기니까 얼마든지 자유롭다고 빙빙 돌지만 나중에 그것을 끊고 나가려고 하면 팽팽해지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딱 잡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끊어보려고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의 방법으로 해결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구분해도 선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언론 영역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그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9시 뉴스를 24시간 해도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자꾸 지적하고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정권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정권 비슷하다는 거 이제 우리 경험을 너무 많이 했죠?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보니까 또 비슷해지고, 또 뒤집어주면 또 비슷해지고. 그러니 아예 정치에 대해서 우린 생각을 접어버립시다. 이런 사람이 요즘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권세를 누가 잡아요? 악의 세력이 잡죠. 그리고 결국 그 밑으로, 그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가져보자. 내가 모든 걸 소유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심지어는 고행으로 108배를 드려요. 옛날에는 108배 우습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슬쩍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누웠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는 분의 그 정형외과 의사신데요. 딱 보면 안 돼요. 딱 보는데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딱 조사에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당신 108번 했군요. 그러면 네, 그런데 대부분 관절 거의 나가요. 종교적 열심으로, 옛날 중세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저희도 그렇게 해볼까요? 3층에 올라갈 때 그냥 걸어오면 안 되고 무릎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식의 고행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탁 모조품으로 씌워져 있는 것이. 결코 이 죄의 종의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너희 종교만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라고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그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정상이다라고 봐야 된다.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자들은 편협하다. 이 논리를 계속 핍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의 결과는 90%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협한 게 아니라 동성애의 실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언론이 더 편협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에이즈 통계가 수치를 발표하면 여러분 서로 밖으로 나아다니지 못하게 만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동성애 에이즈 걸리는 90%의 95%, 건 99%까지 이야기하는 원인은,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동성애의 인권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동성애의 결과와 사실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협하다라고만 계속 그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뒷배경에는 교회와 성경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 대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인권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인권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동성애로 인하여 갖는 그 소수 성수혜자의 숫자보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 IS로 인하여 순교당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몇 배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언론을 쉽게 그냥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거꾸로 진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1이 2라고 이게 진리라면 그 외에 2라는 답 외에 3이나 4나 5나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얘기할 거 상황 아닌데 여러분이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진리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여자와 함께 결혼만 해야 됩니까? 일부 다처제로 하면 안 됩니까? 일부 다처제고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결국 기준은 성경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편협한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사함을 받는 그래서 사함바 되어서 핏값으로 죽음으로 사함바가 되어서 다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원래로 회복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방법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테크놀로지 플러스 유토피아 기술이 천국이 되어지면 인간의 생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시비를 걸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머리카락 못 만듭니다. 머리카락 만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무슨 나노 저쪽에서 길게 하고 가장 가늘게 해도 생명이 들어가서 여기에 심으면 자라고 잘라내도 또 자라고 이런 생명력 있는 거 못 만듭니다. 심지어는 풀 한 조각이라도 못 만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오직 생명과 관련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고 계시고 해결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죄와 관련된 거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대부분은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뒤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과 관련됐습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시 원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고 간단한 대답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죽은 사람에게 아니면 금으로 막 씌우면, 죽은 사람에게 종교적 어떤 그런 생수를 이렇게 뿌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원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이미 창세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계속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두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염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살길 원한다면 토단,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복 준다면 눈이 확 띄죠. 그 복 준다면 밑을 두 줄 쫙쫙 그십시오. 하나님 복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제단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자, 번제 어떻게 드렸는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를 잡아 드릴 때면, 양을 잡아 드릴 때면, 비둘기를 잡아 드릴 때면 어떻게 번제해야 되는지 설명이 레위기에 주주쭉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넘어가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린지가 나옵니다. 자, 소를 갖고 옵니다. 죄인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잡습니다.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데려온 죄인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에서 나오는 피를 담아다가 죄인이 누구에게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받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번제단 사방에 뿌리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내장, 그리고 가죽을 벗긴 그래서 각을 띈, 여러분 그것들은 다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려요. 그럼 그 내장이 뭐죠? 내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곱창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곱창 전골. 또 머리도 어떡하라고요? 머리 그러니까 또 잘 이해가 안 되죠? 수육이요. 머리 숫제. 머리꼬기요. 우리는 제사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 피까지, 피는 뭐죠? 선지요. 이런 거 다 해서 먹어서 뭐든지 먹어. 한국 사람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맛있는 살 부위를 먹으라 그랬지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는 길이에요. 소회를 딱 잡아서 제일 좋은 안심. 그건 누가 먹어요? 성경은 제사장이 먹어요? 여러분이 너무 거룩해서 소를 잡으면 가장 비싼 그 조금만 나오는 우리 지금 죄송한데요. 제가 이 고깃집을 해봐가지고 이걸 압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안심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건 누가 먹어요? 잡은 사람이 먹어요, 대부분. 주인이 먹거나 아니면 정육점 주인이 먹어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입에 딱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요. 하나님은요, 뭘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부위를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지 잡뼈나 머리뼈나 이렇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너희가 안 하면 죽어 아주 협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부위들은 다 어떡하라고요? 잘라서 태우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내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인데 생명이 있는 이 소의 생명이 피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대신해서 이 피가 대신했습니다. 이 향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하는 다른 피를 사용할 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고요. 이게 제사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제시한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습니까? 제사장이 되게 해서.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약부터 나오지만 원래는 원시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건 모세 때가 아니라 모세보다 500년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어요. 전쟁에서 이겨 나온 것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딱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 설명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있지 않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9장 41절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네. 성소에서 성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복을 입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의 옷이라. 에봇옷을 이야기해줘.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가 모를까봐 제가 설명 그림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나오나요? 네. 여러분 그 아예 안에 하얀 게 하얀 세마포옷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옷, 저기 분홍색 빛깔로 되어 있는 것 에봇옷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옷 비슷하게 모조품으로 된 거 입어봤습니다.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저 끝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여기에 보면 방울이 여기 달랑달랑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에버도 끝에.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이 성막 거기 가서 입은 건데요. 그리고 신발도 옷도 다 이렇게 벗고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고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 옷을 입게 합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이거요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입고 다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일 곤란한 건 화장실 갈 때라요. 화장실 갈 때도 힘들어요. 어딜 가도요 이게 런닝맨 아닙니다.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제가 화장실 가면 야 제사장님 오신다 비켜라 그래갖고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알아서 비켜줍니다. 그 어딜 가나 제사장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구분했다고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어라. 이게 뭐죠? 옛사람의 습관들, 우리의 혼에 있는 죄로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에 있는 영들을 향하여 먼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작은 예수들,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원래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난 12월 달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행한다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뭘 행하셨나요? 가장 핵심이 뭐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 사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사장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떠한 죄가 있든지 사함을. 여러분, 9시 뉴스에 아무리 보도 나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죄를 사한즉 어떠한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성막이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렇게 비행기 모형, 자동차 모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형 같은 게 성막이에요.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도 지금은 다 무엇이에요? 이게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3층 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그 일이 하늘에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의 이 신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찾으시는 건 죄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 결국 누굴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 위에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사단은 늘 카피해 갑니다. 복사해 갑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네들도 제사장들을 만들어 놨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땅에 다시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칙하게 하는, 다시 세우며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헛된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히 서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바알이 뭐죠? 풍요의 신이요. 지금 오늘날 바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되어진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앞부분만, 시간이 없지만 앞부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컴퓨터가 오늘 말을 안 듣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님의 나오나요? 지난번에도 안 나오더니 이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빛을 발하. 영상 뜨나요? 안 떠요? 컴퓨터가 성능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안 돼요. 지금 컴퓨터 자체의 문제. 우간다 트랜스포메이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도 말로 설명드릴게요. 지난 2주 동안 우간다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적도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제가 거기 있다가 딱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느끼니까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에 비하니까 여기는 너무 썰렁해요. 거기 정말 예배 드릴 때 악기 별로 없어요. 딱 제가 그 젬베 같은 거 북 하나 사왔는데요, 그거 2개 가지고요 몇백 명이 그냥 북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고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 안 믿는 사람 취급당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딱 떨어지고 그게 막 맞습니다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요 손 들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같이 왼쪽으로 오른쪽 거긴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 알아서 왼쪽 오른쪽 다 해요. 알아서 점프하고 알아서 샤우트하고요.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처럼 막 주여 이러지 않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가만 놔두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해요.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금요일날 전국적으로 국가기도재단을 드리는 날을 정해놓고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우간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철야로 한대요. 아프리카인데도 거기가 겨울이 밤에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저희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지난번 그 전 2번에 걸쳐서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늘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간다는 역사가 약 16개의 부족이 50년 전에 독립할 때 하나의 국가, 유니티를 이루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군사정권, 이디아민부터 시작하여서 4번에 걸친 아주 더 무서운, 우리나라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시면 그냥 우간다의 트랜스포메이션 국가적 부흥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슨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16개 부족들이 선거에 나오는데 선거에 포스터가 막 동네방네 다 붙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게 사람들이 추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6명 남았대요. 좀 더 지나면 제가 보면 몇 명 더 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선거 때 되면 우리가 딱 경험하는 거 있죠. 네. 처음에 하면 후보자들이 막 10명, 몇 명 나와요. 그러면서 중간쯤 되면 한 명씩 사퇴하기 시작하죠. 사퇴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죠. 이게 뭐죠? 네,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표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게 사퇴가 아니라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당신에게 다 밀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정책 몇 개를 당신이 대통령 되면 해주십시오라고 약속하고 그거를 사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아시죠? 거기에 언약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16개의 부족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내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들이 나올 때마다 꼭 하는 거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부족이 섬겼던 신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정책을 갖고 나와요. 그게 안 되니까 될 만한 사람에게 물어주면서 당신이 되면 우리 같은 부족끼리 연합합시다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는 꼭 우상숭배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은 16개 부족의 대표들이 다 나와서 우리 부족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족의 대표들이 다 그래서 뭐 설명도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데요. 전 놀랐어요. 앞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앉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동 기도예요. 표현이 제가 너무 빈약한데 그 밤을 새서 우리는 어떻게 밤새서 기도하나 그러는데 그분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 뒤에 가며 앞에 가며 우간다 워낙 이게 더운 지역이라 건물이 지붕만 있지 벽이 대부분 없어요. 집회 장소는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뛰면서 막 그 기도산에 갔을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흩어져요. 밀림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앉아서 주여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앞에서.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들의 경제적 수준이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한 가지 예를 딱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간다라는 나라를 택하셨을까? 요셉의 창고의 이야기를 들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굉장히 많이 공감 갑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창고를 도시마다 짓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제가 영상 고고학에서 요셉의 창고를 발견해낸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 그 창고마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고 지하 끝에서, 그러니까 곡식을 계속 부으면 위에서부터 그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 저 밑에 있는 곡식은 7년 전에 부은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쌌다가 또 위에서부터 먹으면 나중에 있는 건 14년 만에 먹어야 돼요. 곡식이 다 썩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땅으로, 저장을 땅으로 해놨는데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곡식을 끄집어내서 오래된 것부터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 여인들이 머리에 항아리 메고 계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럼 그 곡식을 어디서 꺼내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꺼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월의 1일 총선을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철야를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이 되든지 되겠지. 왜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낮아요. 저도 나름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흥은 서울에서 오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부흥 오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설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개혁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안 돼요. 너무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화내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뒤집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복음은 잘 사는 자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억눌린 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내 안에 풍요로움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죄악이 그 땅에 계속 차고 있는 걸 보면서 또다시 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산과 시흥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아시겠죠? 한 번 이상 망해보지 않은, 한 번도 안 망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망하지 않으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에 내려가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잖아요. 내 방법으로 나름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계속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러면 우간다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를 납니다. 여러분 쉥. 제가 기도상 갔을 때 기도혁명회라는 책 앞부분에 나오는 사탄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탄을 섬겼던 그 청년 있죠.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제임스 목사님이 돼갖고 그분이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내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분 설교 정말 한국 오면 딱 통할 스타일이라고. 한국 스타일 정말 80년대 부흥 강사랑 비슷합니다. 말씀 한 구절 딱 읽어놓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딱 읽어놓고요. 말씀을 설명을 안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30분 동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다 나갈 것 같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또 아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거 갖고 또 30분 해요. 말을 섞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가 변화됐는지를 자기 감정을 쭉 풀어놔요. 그러면서 그가 사탄을 섬겼고 11살 때부터 이미 7살 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11살 때부터 공중부양하면서 몸 유체 이탈을 하면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높은 권위에 있는 사탄을 섬겼던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사탄들, 그 귀신들끼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싸우지 마라. 싸우면 백발백중 진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이 권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싸우지 마라. 그들 뒤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들을 만나거든 도망가라. 그들 세계에 있는 다 그들끼리 알고 있는.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요, 그런 권세 입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아무도 그 칼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그 자기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풀어놔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마지막 계시록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으시, 제사장에 부여한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사역들을 풀어놓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걸 알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제사장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회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대륙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단을 통하여서. 그것에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제사,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들려지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풀어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바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요.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못했는데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긴다는 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자기의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벗기는 거예요. 자기의 옛 습관들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거에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건 뭔지 아세요? 사시미를 뜬다고요. 회 드셔보셨죠? 입에 먹기에 좋게 한 점 한 점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할 때는 각을 떠야 돼요. 그 죄 하나하나 딱딱 잘라갖고요. 내장과 정강인을 바쳐요. 내장이 뭐라 그랬죠? 자유의지를 드린다 그랬죠. 금요일날 안 나오시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해요. 내장을 씻어서 내장이 갖고 있는 내 속사람에게 임하는 보혈의 능력에 나와요. 거기도 나와요. 내 내장 가운데 뭐가 임해요?
여러분 대장, 소장에 뭐가 있어요? 예, 대장 가운데 똥이 나타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거기 하나님 원하셨던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내 배에서, 내 장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옛사람으로 차여있는 그 내장을 띄어서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나의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오직 생명은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 학문이나 어떤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천지 창조 전이나 천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그것을 압니다. 이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는 제사장의 법도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찾으십니다.